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붙잡으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셨으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의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나눴었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 네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죠.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네 개의 이름 무엇입니까? 기묘한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평화의 왕이시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뭐죠? 평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평화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 물론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이 안정적이고 좋아질 때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이 평화의 왕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그 반대인 것이죠.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곧 이 처형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 그 다음 순서가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죽을 차례인데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너무 깊게 잠들어 있어가지고 천사가 왔는지도 모르고 자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가지고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게 평강이라고요. 이게 평안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최악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의 상황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부족할 게 없고 뭐 걱정할 게 없고 모든 조건에 다 갖추었고 나쁠 게 하나도 없고 건강하고 유복하고 모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왜 저러는 걸까?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바라볼 때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나 같으면 저 상황 속에서 나는 못 버텼을 것 같아, 그런 입장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참 그 성도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작 당사자는 그냥 찬송 부르면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면서 잠만 잘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이 평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변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가장 먼저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의 조합 아닙니까? 평화와 왕, 평화의 왕.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이죠? 왕의 역할, 왕은 일단 무조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불안하고 두렵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외부 세력들을 잘 지키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국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그게 왕의 가장 큰 직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나라의 번영, 이게 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왕이 이렇게 나라를 번영시키고 또 사회 질서를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평화, 개인의 그런 것들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빼앗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평화를 깨고서라도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강력한 왕국을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자리가 그 왕이라는 자리였죠. 단적인 예로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그의 이름은 솔로몬, 샬롬,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왕으로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은 좀 평화의 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 왕은 가장 번영하고 강력한 왕권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원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부탁하잖아요.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제발 이 당신의 아버지가 했었던 그 백성들에게 시켰던 그 노역들, 중노동들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의 왕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래서 더 강력하고 굳건한 나라를 이루는 왕, 번영을 이루어내는 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라로 보면 이게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평화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한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 국가들, 또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는 적대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나라가 평화가 있으려면 내가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해야만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머릿속에 있었던 평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아멘. 처참한 전장의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도요, 평강의 왕,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강력하고 힘 있는 왕이 와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다 눌러버려가지고
우리 이 땅을, 이 세계를 전체를 다 제패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왕인가 보다 생각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평화라는 것은요,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인 거죠. 패자에게는 힘에 의해서 강요되는 평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평화롭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유다는 어느 왕국의 지배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 이것은 어떤 평화였습니까?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불태워버리는 승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왕의 모습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과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왕이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의 이 이상한 조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통치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의 왕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그 평강의 질서가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질서의 모든 평화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온갖 방법들, 의원이라는 의원들 다 만나보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허비하면서 12해 동안 그렇게 그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하여졌다고요. 우리는 중하면 안 된다고요. 예, 중하여지면 안 되고 크리스찬 돼야 되겠죠. 12해 동안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 그 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모습이죠. 깨지고 상하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다 왜곡되고 깨져서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과 온갖 방법들로 내가 그것을 고쳐보려고 회복하려고 모든 애를 써도 회복될 수 없었던 그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내 안에 뒤틀리고 깨져 있는 모든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원래의 다 뒤틀리고 깨져 있었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들과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샬롬,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고작 세상이 말하는 왕은 힘으로 눌러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평화, 가짜 평화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 본질적인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평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음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음을 못 잡아요.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학생이 공부를 그동안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것이어도 마음을 못 잡으면 시험장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리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마음을 못 잡으면요,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도, 잘 하던 일인데도 마음을 못 잡으면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하고 이런 내 원래의 실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내 모습이 온전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내 원래의 기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내 모습이 제대로 일하게, 워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평화라는 거죠. 팽이가 돌아가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엄청난 속도로 그 팽이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평화가 내 안에 임해야 내 삶의 균형이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막 넘어질 것 같은 팽이처럼 뒤틀리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균형이 안 잡혀서 그렇잖아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안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늘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죠. 아하스 왕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안, 원래 우리의 삶의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쓰임받기 위한 삶,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자신의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가요, 자기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자기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물론 삐그덕 하면서 그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베드로로서의 쓰임받고 그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었지? 아니에요, 반대죠.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모르고 살아갔던 거죠.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 아닙니까? 깨지고 상하고 뒤틀려 있는 우리의 삶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나눴죠.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라. 그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처럼 불쌍한 인생,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넘어져 있고 뒤틀려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빛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월 이 성탄의 시즌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원래의 기능들이 다 회복되어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